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우리 서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에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받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든 나쁜 것을 받았든 우리 기준이죠. 우리 기준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왜 나에게 주셨을까?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좋은 거 주셨으니까 기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쁜 거 주셨으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400년의 삶을 마치고 출애굽을 하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광야에서 이들이요 가지고 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가지고 간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뭘 먹고 살았죠? 뭐 안 먹어보셨으니까 잘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만나라고 불려지는 것을 먹었습니다. 몇 년을 먹었습니까? 뭐 남의 얘기니까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40년을 먹었습니다. 만나라는 걸 40년을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불평해서 주셨다. 네. 또 왜 주셨을까요? 네, 시험하러 주셨다. 정답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먹고 살라고 주셨다. 그렇죠? 40년 동안 만나 없으면 먹고 살 게 없는 게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말 그대로 광야예요. 허허 벌판입니다.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곳이에요. 우리 같으면 거기서 하루도 못 견딥니다. 근데 40년을 살면서 이들이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으며 살았어요. 그럼 만나라는 것은 양식이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쌀이에요. 그러면 그 만나를 왜 주셨느냐? 먹고 살라고 주셨느냐? 맞기도 하지만 맞지 않기도 하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요 만나만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다른 걸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왜냐, 메추라기도 주셨지 않습니까? 만나 아닌 다른 것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 자체가 단지 먹고 살 양식이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 누구의 율법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즉 말씀을 지키는지 불순종하는지 내가 무엇하려고요?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그랬대요. 그럼 왜 시험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사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살았습니다. 그냥 먹고 살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400년 세월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성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간단하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려고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 만나를 주시는 분이 누군 줄 알라고요? 하나님인 줄 알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죄인임을 알라고 주신 것이고, 그 만나를 공급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알죠.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면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 부른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그 알매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것과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것과 제 아이들이 저를 아는 것과 저희 부모님이 저를 아는 것과 다르죠. 그 알매에 있어서는요, 아는 건 같은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그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서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알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 먹고 살았습니다. 그 빵은 자기들이 땀 흘린 것으로 얻은 수고의 열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땀 흘리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면 땅의 것을 잡으려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에 열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직장 나가지 마시고 일하지 마시고 이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애굽에서는요, 그 빵이 전부였어요. 빵을 먹어야 살고 빵을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는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요 알라는 말씀이에요. 16절 봅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조상이 누굽니까? 그들의 위대한 조상들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요 만나는 못 먹어본 사람들이에요. 만나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만나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가 무엇인지,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결국 그들에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복이 된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의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 만나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꿈꾸죠. 에덴 동산만 꿈꿉니다. 가나안 땅만 꿈꾸고 있다라는 거죠. 16장 1절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엘림이라는 곳은요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먹고 살 만한 터전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길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물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대추야자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떠났어요. 그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이들이 가져온 빵 먹었죠. 음식 다 먹었습니다.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왔는데, 하나님이 이끄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먹을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없으실까요? 방법이 없으실까요? 계획이 없으실까요? 가진 것 다 먹게 하시고 빈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힘으로 어느 하나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어느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제는 세상 말로 말해서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다시 보면요, 지금까지 떡 먹고 잘 살았지,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자, 애굽 땅에서 배불리 먹을 때 죽었더라면 그게 차라리 나을 텐데 여기 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거죠.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실까요? 그 다음 본문 볼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애굽 땅에서 고기도 먹고 빵도 먹고 그거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나온 건 뭡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16장 4절 봅니다. 그때 그들의 원망이 하늘을 치솟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러셨어요. 오늘도 비가 좀 온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 비가 다 쌀이라면, 쌀은 너무 흔한가요? 그 비가 다 금반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어떻게 거둡니까?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랬어요. 불평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때가 됐구나 하시는 것. 니네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구나. 가진 거 다 먹었지, 이제 먹을 거 없지, 그럼 내가 주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마. 그런데 어떻게 주십니까? 일용할 것을. 일용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하루 먹을 거예요. 매일 먹을 거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양식이에요. 일용할 것을 어떻게 거두게 하십니까? 하루 먹을 거니까 날마다 거둬야 돼요. 오늘 먹을 걸 오늘 거둬야 되고 내일 먹을 건 내일 거둬야 되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같이 하여,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 불평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게 하시는데 매일매일의 만나를 주게 하시겠다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이 율법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하루 먹을 것만 거둬라. 이 말씀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되게 막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너무 간단해서요 무시합니다. 너무 간단해서요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에이, 하나님 이것 가지고 시험하시나요?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간단한 도전 앞에서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비같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던 그들에게 매일매일의 만나를 주셨어요.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와 원인은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배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문제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은요 해결의 답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이들이 먹었던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어요. 떨어지게 하신 겁니다. 일주일 열흘이면 가나안 땅 갈 수 있는데 못 가게 하셨어요. 그냥 떨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고자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오늘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무엇을 들었습니까? 원망을 들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홍해바다 건넜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의 기적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바다에 집어 던지신 하나님이세요. 이것만 체험했어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해질 때는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엔 떡으로 배부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요,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걸려서 하나님을 알았는데도 또다시 무너지고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말씀 잘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말을 못해요. 태어나면부터 말하는 아기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저희 애들도 태어나면서 말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울어요. 울다가 뭐 맘마 이거 하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아빠부터 하면 좋은데 엄마부터 합니다. 이상해요. 아빠부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엄마부터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엄마만 먼저 가르치나 봐요. 아빠는 안 가르치고 엄마라는 말을 배워요. 자, 아이가 처음 엄마에게 엄마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신나고 기쁘고 행복하죠. 근데 그 아이가, 젖 먹는 아이가 엄마 했어요. 그 엄마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엄마의 의미는 뭘까요? 돌도 안 지난 아이가 엄마라고 부른 그 엄마의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딸이 엄마라고 부를 때 그 엄마의 단어는 같은 의미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엄마를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난 뒤에 더 이상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엄마를 부르는 그 딸의 엄마와 같은 의미겠습니까? 같지 않죠. 같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가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알아가는 겁니다.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는요, 그저 갓난아이가 엄마라는 그 의미 없는 이름을 불렀을지라도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우리의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불렀던 하나님과 오늘 제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다릅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제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또 다른 의미이겠죠. 아마도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조금씩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뭐 했습니까? 배불러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는 우리 교회 식당에서 밥을 맛있게 해서, 원래 오늘 삼계탕을 하시려고 그랬대요. 삼계탕을 하시려고 닭을 100마리를 주문하셨는데 이 닭이 아직 오질 않아가지고 삼계탕이 오늘은 안 되고 다음 주에는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식당이 밥이 맛있어서 여러분 여기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밥 맛있어요. 정성을 다해서 해주시니까 밥 맛있고 정말 감사한데요, 그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병이어를 체험했던 그들은요,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배불리 먹었으니까 또 주실까 해서 왔더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단지 만나라는 것이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도구와 수단이라면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만나를 40년 동안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단지 배부르라고 주신 게 아닌 겁니다. 단지 목숨을 유지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라고 주셨다라는 거죠. 16장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은 얼마만큼 가져가라고 그랬습니까?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그랬어요. 만나를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거둬라. 한 사람에게 하루 정한 양식의 양이 한 오멜이었어요. 그래서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뒀다 그랬어요. 먹을 만큼만 거뒀습니다. 그럼 먹을 만큼만 거두었는데 나머지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21절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다 없어져 버렸어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 하셨고 나머지 것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이 한 오멜 정도 되도록 먹을 만큼만 거뒀어요. 더 가져온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19절 봅니다. 모세가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남겨두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만나를 거둬서 하루 먹었어요. 그런데 아침까지 그걸 남겨두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랬으니까 남겨두는 사람이 있었겠죠. 자, 남은 게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겨둔 거예요. 더러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남겼을까요? 많이 가져와서 남겼을까요? 왜 남겼을까요? 혹시나 해서죠. 혹시나 오늘은 만나가 있어서 먹었는데 내일 만나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내일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혹시나 하고 남겨둔 거예요. 자기 먹을 걸 좀 떼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죠. 먹을 수 있는 만나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남겨뒀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예요. 혹시 내일 아침에 만나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혹시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이 있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다고 하신 분들은요 좀 솔직해지셔야 돼요. 네, 걱정이 있죠. 우리는 다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목사님은 걱정 없으세요? 제 얼굴을 보세요. 걱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걱정이 없어요. 저는 걱정해봐야 소용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 걱정이 있으세요. 오늘은 어떻게든 살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걱정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믿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남겨둔 것의 잘못이 무엇의 문제인가? 내일도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했더라는 거예요. 남겨둔 것을 책망하는 이유, 모세가 화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실 건데 왜 그걸 네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라는 책망이죠. 광야라는 곳은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결국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죠. 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땀 흘리면 됐습니다. 수고하면 됐어요. 그러나 광야의 삶은요, 땀 흘린다고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가만히 있어도 땀 나는 데입니다. 요즘 여름이 후덥지근하고요, 무더위가 심해져서 열사병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광야는요 이것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단 습도가 좀 낮아요. 여기보다는 좀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건 좋은데 어쨌든 뜨거운 곳입니다. 광야는요 내 수고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공급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만나를 주셨는데, 오늘 먹을 걸 오늘 주시고 내일 먹을 건 내일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만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내 항아리에 만나가 이만큼 있으니까 내일 하나님 안 주시면 이거 먹어야지 생각하고 있었고, 그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를 보면서 내 마음에 뭘 찾은 겁니까? 평안함을 찾은 거예요. 안정을 찾은 거예요. 이 남 항아리에 만나가 있으니까 내일 먹어야지. 네, 전화 와도 상관없습니다. 전화 울릴 수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를 보면서 내일 안 주시면 난 이거 먹을 수 있어, 이거 먹고 살 수 있어, 이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40년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40년을 배웠다?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일 동안은 매일매일 주셨어요. 자, 7번째 날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어요. 매일매일 주셨는데 7번째 날은 안 주셨어요. 안 주셨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한 명에 2오멜씩 거뒀다 그랬어요. 6번째 날에는요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그 다음 날은 내가 안 줄 거니까 2배로 거둬라 그러셨어요. 2배로 거둬라. 24절 봅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안식일 먹을 걸 더 주셨으니까 그걸 항아리에 담아뒀는데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생겼다라는 거예요. 만나 유통기한은 하루였습니다. 만나 유통기한은 딱 하루였어요. 그렇게 첫 번째 날부터 6번째 날까지 유통기한이 하루였는데 이상하게 6번째 날 거둔 건 유통기한이요 이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셔요. 왜요?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25절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그랬어요. 6째 날 거둔 걸 안식일에 먹어라 그랬어요.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나가봐야 못 거둔다 그랬어요. 나가봐야 만나 없다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7번째 날 만나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나가시겠습니까? 안 나가시겠습니까? 자, 27절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뭐 하려고요? 거두러 나갔어요. 7번째 날도 혹시나 있을까 하고 나갔는데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 없어지거나 또는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 합니까?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있게도 하시지만 없게도 하실 수 있어요.
풍성하게도 하시지만 모자라고 부족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풍성할 때는 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말씀이고요, 없을 때는요, 안 될 때는요,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광야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를 부르셨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래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배웠고 자랐으니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됐겠습니까?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모세가 그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생각한 대로 됐습니까? 안 됐죠. 사람 죽이고 도망하여서 광야의 40년 세월을 또 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배운 것이 뭘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광야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일용할 만나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용할 만나를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만나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극교회가 2023년에 우리의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보다 2024년이, 2025년이, 2030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더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이 성전에 들어오는 일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세상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오늘도 광야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 손에 떡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했을지라도 오늘을 다시 일어서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이고 우리의 삶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